아멘. 함께 나눈 본 말씀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생명이 주 앞에 쏟아 부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받으시고 하늘의 평강과 위로하심과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의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우리 익히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32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또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잃어버린 것과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서는 주인과 또한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 그리고 잃어버렸던 양,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고 나서 기뻐하는 목자의 기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그 드라크마를 찾아 나서는 주인, 그리고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은 주인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의 두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혹시 위에 두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그 주인들과 동일하게 행동을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라면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서 찾아 나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으로 이웃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여서 잔치를 벌이시겠냐는 것입니다. 아마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라면 한 마리라도 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지키는 데에 더 힘쓸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해서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으로 잔치를 벌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공감하기 힘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근면성실한 아들입니다. 늘 아버지의 곁에 있었고 성실하게 아버지의 일을 도와온 아들입니다. 또한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날라리와 같은 아들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놀기 좋아하며 늘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아들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유산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화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대의 문화에서도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몫인 자기의 재산의 유산의 3분의 1을 떼어서 내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며 흥청망청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탕진하여 버렸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는 남의 집에 쿵꾼이 되었으나 돼지를 먹이는 그 쥐업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신세, 그러한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악한 주인을 만나서 종보다도 못한 처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처지와 신세가 되어 버린 후에야 둘째 아들은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집 밖에 서서 아들을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달려가 아들을 안아주고 입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부터 아들을 찾으며 오랜 시간 기다려 오셨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의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품꾼이 되리라.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아들에게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아들의 청처럼 아들을 종의 자리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도 모자라서 아들을 되찾은 기쁨에 송아지를 잡고 잔치까지 열어줍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이 탕진해버린 재산과 그 유산보다도 아들을 가장 귀히 사랑하고 아들을 가장 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다시금 아들로 맞아주며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재산이나 유산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었던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또한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큰 기쁨이야말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되찾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그려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여신 잔치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배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어야만 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특권과 아버지의 유산이 이제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서 나뉘어지고 그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5장 서두에 등장하는 이들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 중에 둘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이 둘째 아들입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첫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못마땅히 여겨 수군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주님의 잔치에, 주님과의 교제에 함께 자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겼습니다. 그 자녀로서의 특권이 자신들만의 것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 세리들과 죄인들을 못마땅히 여기고 그들을 영접하는 예수님마저도 못마땅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주님의 잔치에,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은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세리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고 기다리시던 둘째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된 첫째 아들임에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은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 중 예수님께로 나아온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죄인들과 세리들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공통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아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고 예수께로 나올 필요가 없었고 예수가 없어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과 세리들만이 자신들이 죄인들임을 깨달았고 고백하였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잔치에,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세리들과 죄인들 뿐이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 속에 예수께로 나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둘째 아들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 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기쁨에,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예수께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단순히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죄와 사망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영혼들, 우리네 다음 세대와 불신 가족들과 불신 이웃들을 찾기 위하여서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찾아 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들이 첫째 아들의 자리가 아닌 둘째 아들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세리이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고 고백하면서 예수께로 나와 예수만 붙드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